마음들 인사할까요? 예, 마음대로 인사하십시오. 저는 사실 내심 한 번 더 해보고 싶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는데 구정 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소위 오병이어 사건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후에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어요. 아마 한두 달 후에 그 기억이 생생한데 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모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죠.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아마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온 사람들이 간식거리를 요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지나서 합세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하여튼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무심하게도 사흘 동안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무심하게도라는 표현은 끝날 때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사건은 사흘 만에 해결해 주셨으니까 좀 무심하지 않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깔고 들어갑니다. 절대 무심하지는 않으셨어요. 시작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그냥 보내며 가다가 굶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겠다 이랬더니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좀 엉뚱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아무리 멀어도 몇 달 전에 5,000명을 먹였던 그 장면에 있었던 주인공들이에요. 그때 광주리를 가지고 나눠줄 때 신이 났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는 않아가지고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뭔 생각인지 어디 가서 먹이리까 얘기해요. 사실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야지만 맞아요. 주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먹여주시죠. 한 번 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지난번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뭐가 있는지 찾아본 다음에 갖고 올 테니까 또 그때처럼 축복해 주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 이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합격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일을 잊어버린 건지 아마도 누가 어떻게 잊어버렸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은 그때 한 번뿐이야 라고 제안한 것이 아닐까요? 그때는 신나게 먹였지만 그런 기적은 또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측을 단정을 미리 하고 있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기억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구슬 3개를 줄 테니까 구하고 싶은 것이 뭔지 적어내라고.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구슬 3개를 드릴 테니까 하나 던질 때마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3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뭘 구하시겠습니까? 집, 큰 돈, 드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남편 바꿔주시기를. 그때 저희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떤 친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어떤 친구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너는 뭘 구하겠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공부 잘하게 지혜를 주세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친구들한테 싸워서 밀리지 않게 힘도 주세요. 3번째는 뭐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좀 영악하고 야한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구했습니다. 똑같은 곳을 5개만 더 주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 끝나고 나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얼마든지 주실 수만 있다면, 뭐든지 주신다고 했으면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으면 4,000명도 먹일 수 있겠죠. 또 5개를 먹였다면 떡 하나만 가져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분인데, 아니 돌들을 명령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구하면 되는데, 거기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때 한 번뿐이라도 제한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어디 가서 떡을 구해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화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어? 이렇게 물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시더니 7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져오라고 명하시고 가져오시니까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손에 아마 누군가의 도시락, 누군가의 간식거리에 불과한 떡 7개였을 겁니다. 생선도 2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생선이니까 뭐 큰 생선은 절대 아닐 거예요. 생선도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2마리인지 3마리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더니 4,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 호주머니에 들려있을 때에는 작지만 주님 손에 들려져서 축복받으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의 50년 가까이 이상을 믿었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큰 문제를 가져가면 줄여주시는 분이시고요. 작은 걸 갖고 가면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문제가 커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아멘.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요. 어떤 친구의 간식거리 떡 7개인데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4,000명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을 때는 작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옮겨졌을 때, 드려졌을 때는 커지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간직하고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을 때는 작지만 주님께서 받으셔서 쓰시면 커지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몇 년 전에 동남아 어느 국가를 갔어요.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선교지를 몇 군데를 갔는데 개인 자격으로 갔을 때 한 번은 고아원을 갔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급식소를 갔어요. 밥을 해주는 공동체, 밥퍼 공동체가 우리나라에도 그 지부를 갔어요. 안내해주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여기 300명이 밥 먹으러 올 겁니다. 300명이 밥 먹으러 오는데 10만 원이면 한 끼를 먹일 수 있습니다. 애들이 왔어요. 학교 끝나고 이제 애들이 점심 먹으러 왔는데 어떤 아이들은 몇몇 아이들은 점심을 안 먹고 무릎 사이에 자꾸 주워 담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집에 엄마가 아빠 누워 있는데 아빠가 일 못하고 지금 누워 있는데 아빠나 엄마 갖다 주려고 혹은 거기에 오기에는 나이가 많은 형 갖다 주려고 챙기는 거다. 그러니 저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나무라지 마시고 그냥 한 번 더 주세요. 2번째 주니까 2번째 거는 자기가 먹어요. 그런 아이들 300명 플러스 알파를 먹이는데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며칠 전날, 한국을 떠나기 며칠 전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점심을 대접한다고 호텔 뷔페를 초대를 해가지고 둘이서 점심을 먹었는데 12만 5천 원이 나왔어요. 둘이 밥 먹는데 한 끼 밥 먹는데 12만 얼마를 내고 밥을 먹었던 것이 막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야, 둘이 먹을 때 12만 5천 원 내고 그리고 배고파가지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 여기는 10만 원 가지고 300명 플러스 알파를 먹인다니. 물론 헌금도 하고 왔습니다만 그때 일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작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크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해외 선교 주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 장윤여 선교사 예배해 주셔서 감사한데 작은 돈을 크게 쓰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배를 채울 때는 10만 원이 필요하지만 남의 배를 채울 때는 10만 원이면 300명을 채울 수 있다는 논리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리랑카 갈 때, 파키스탄 갈 때 삼색 볼펜을 사가지고 이제 선물로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삼색 볼펜이 뭔지 아시죠? 색깔이 뭐뭐 나와요? 빨강, 파랑, 검정. 오늘 보니까 이 서랍에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 책상에도 거의 10개 이상 20개 가까이 삼색 볼펜이 있는데 그 삼색 볼펜을 사가지고 갔어요. 가더니 받는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좋은 선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것도 제 마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기는 저는 한 번도 삼색이든 이색이든 단색 볼펜이든지 간에 잉크가 안 나와서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잉크가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안 나와서 버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쓰다가 잊어버리고 쓰다가 막 버려버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삼색 볼펜 사다 주니까 평생 이렇게 좋은 볼펜을 처음 받아봤다고. 똑같은 돈인데 누군가에게는 귀한 보물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허접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의 위력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선교연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모르죠. 10명이 예수를 믿게 될지 20명한테 사랑이 전달될지는 모르는 거죠. 3분의 1 정도가 작년에 선교연금에 동참해 주셨어요. 많이 하는 분은 몇십만 원도 해주셨고 적게 하는 분은 3,000원도 해주셨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작은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은 작은 거지만 주님 앞에 들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떡 7개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간식거리에 불과했지만 생선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작은 생선 2마리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주님께 들려지고 전달되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나눠주니까 4,000명이나 먹는 큰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논리이고 기적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왜 예수님은 3일 동안이나 무심하게 가만히 계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백성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는데 주님의 마음은 간절하죠. 자, 우리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약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3일 동안을 기다리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배고파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바쁘다고 핑계대고서 가버린 사람도 있고 또 지루하다고 간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4,000명은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립고 주의 만져주심이 그리워서 주님의 치료하심이 간절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고 주님은 거기서 옥석을 가리시는 거죠. 믿는 척하는 사람과 진짜 믿는 사람을 가리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깊은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먹여서 보내면 배 두드리고 가지만 그게 아니라 3일 동안이나 예수님도 시간을 끌고 계셨다가 진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믿음의 옥석을 가리시기 위해서 3일을 기다리신 거 아닐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갔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점심 먹고 많은 분들이 갈 거예요. 오후 집회 참석 안 하고. 갈 거예요. 간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간 사람들이 없겠어요. 거기에 4,000명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가 이런 핑계 댔겠죠. 뭐 바쁘다고, 집에 일이 있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또 뭐 가서 쉬어야 된다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왜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모습을 주님이 다 지켜보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야, 이제 먹을 것을 좀 주자. 진짜만 남았다.
진짜만 모여 있구나, 옥석들만 남아 있구나 하시면서 떡을 찾으시고 물고기를 찾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킨 적은 없어요. 아멘. 참고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고요. 참고 기다리는 자는 주님 주시는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내 호주머니에 있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옮겨졌을 때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큰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떡 7개가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